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 12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9장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이방으로 전파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10장부터는 이방의 땅으로 전파되는 그 모습이 우리 보여지는데 우리 10장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 라틴식 이름을 가진 어떤 백부장의 이름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백부장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10장부터 이 이방 선교의 어떤 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절부터 이방인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죠. 10장 2절 말씀 보면 그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의 특징 첫 번째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한다? 경외한다. 세 번째 특징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네 번째 특징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있는데 그의 특징 경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경건에 관련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경건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넬료가 경건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또 고아 가부들을 향하여서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구제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죠. 신명기 15장 7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내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 가난한 자를 돌아볼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보면 명확하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우리 17절 말씀.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누구에게 빌려드리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건 그의 선행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경건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또 가난한 자들 많은 백성들을 돌보는 구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네 번째 특징 뭡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넬료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하죠. 이 모습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은 꼭 누구를 닮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후에 베드로가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어쨌든 간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이 정말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로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우리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모습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며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정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삶 가운데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넬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절부터 그 은혜들이 나옵니다.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제9시라는 거면 오후 3시쯤 됐다라는 거겠죠. 고넬료에게 찾아옵니다. 그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기서 상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바로 가면 베드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려주죠. 그는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7절에 그 얘기를 들은 고넬료는 이제 천사의 말에 순종하면서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그 사람을 보냅니다. 정말 이 고넬료가 또 여기서 보면 표현되어 있는 거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2절과 동일하죠.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참 경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9절입니다. 9절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그러니까 요바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다다랐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면 이제 정오라는 얘기겠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래서 환상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근데 여기서 그릇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이 훨씬 더 이제 자연스러운 번역이죠. 일반적으로 이건 보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그리웠더라 라고 하면서 내 귀퉁이가 메어가지고 땅에 내려와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각종 짐승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한 거 부정한 거 다 구정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때 그 환상 가운데 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했는데 이게 잡다라는 것이 지극하면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희생시켜 잡아먹으라, 이 말은 뭐예요? 뭔가 제사랑 연결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도 소리가 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희생시켜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서 그 음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다라고 얘기했고 분명히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답변을 할 때 분명히 자신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찾아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헛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짐승들을 보고 부정한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분별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결코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더라 라는 거예요. 이 환상 가운데 정말 베드로는 그 당시 그 순간에 이해하지 못할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정한 것, 베드로 눈에 보기에는 부정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가 함부로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정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것을 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그렇다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릇이 그 보자기가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환상에 깨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였느냐 하거늘 이러면서 이제 시몬이라 하는 그 무드장의 집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거 사실 그 찾아왔다라는 것은 갑자기 외부인이 이방인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사실 무서운 일일 수도 있는 거죠. 두려운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절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이미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은 이 선교의 사역은 복음 전파의 사명은 누가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러니까 의심할 만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핍박 중에 있고 많은 그 핍박과 고난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가 보내었기 때문에 너는 따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21절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의 온 족속들 당신의 친구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거룩한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초청하려고 하니까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방인의 초대에 유대인들이 응한다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정한 자와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집으로 초청받아서 가게 됩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에 갔다라는 거.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있는 할례받은 신자들, 45절에 나오는 할례받은 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어떤 동역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45절에 통해서 볼 때 이방인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자기 친구들이니까 대부분 이방인이었겠죠.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 고넬료는 백부장이고 헬라인이고 백부장이고 로마 아마 시민이 있을 가능성도 높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엎드려 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엎드려 절한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받들다라는 단어도 있고요. 경배하고 숭배하고 예배하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배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질색팔색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라고 하면서 나도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다. 예배받는 존재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좀 참고해서 볼까요?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고넬료가 그렇게 자기 앞에 경배하니까 이렇게 세우는 것을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이렇게 가까이 교제하고 막 같이 유숙하고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 가운데 이방인의 집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0절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되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 이전 상황을 쭉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부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이곳 가운데 오게 한 이유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불렀다. 당신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겠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넬료가 고백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이자 백부장이고 신분과 지위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초청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천국의 복음의 여러 말씀들을 듣겠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서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이지 아니하시구나, 차별이 없으시는 분이구나, 그 구원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차별 대우 아니하시고 예수를 모든 사람의 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9절에서 요와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1장 19절 20절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1장 2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을 전달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던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들 같은 그 자들에게 하나님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갈릴리 예수의 첫 사역지였고요. 온 유대에 전파된 그 복음이 온 유대에 전파되고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너희가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방 가운데 전파되었고 정말 내 뒤에 오실 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신이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들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린 모든 사람을 뭐 하셨다?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그는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보였고요. 그렇게 보였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얘기하는 걸 또 함께한 그 동역자들과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또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들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나무에 달아 들였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에 예언하셨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뭐하였다? 부활하셨다. 누가 부활시켰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또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42절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에 대한 선지자들 이사야의 53장의 말씀들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증언하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이름으로 힘입어 무엇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서 마지막 날에 재판장으로 나타나실 것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되신다. 복음 그 좋은 소식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과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신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아마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이 이제 그 다음 절에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천국 복음 말씀을 선포할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셨고요. 눈에 보여지게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부어짐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과 동일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게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는 시기인 거예요. 유대인들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대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넬료 집안에 임했던 그 성령, 이방 선교의 첫 발자국에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대단한 표현인 거죠. 유대인들 또 12사도에게만 내려진 그 성령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려준, 또 심지어 이방인에게 내려준 그 성령,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물로 세례를 받는 걸 누가 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것,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며칠 더 머물렀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정말 그 고넬료의 집안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또 세례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살례자들이 비난하여,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들이 막 비난했다라는 거.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방인 집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며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베드로가 본 그 환상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침 3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그 이방인의 집 가운데 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든 사역이 누가 인도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거늘 그 고넬료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고 그 입의 말을 들어나 그 입의 말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단순히 이 이방인 집의 친교로서 어떤 교제하기 위해서 고넬료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5절 내가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즉 천국 복음의 말씀을 우리 10장 말씀 참고해서 보면 천국의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그때에 놀라운 일이 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느니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임한 것, 즉 오순절날과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성령의 사역에 쫓아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 오순절날 우리가 말했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일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아무리 내가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맡겠느냐? 이것은 내 역사, 내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정말 넓은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다라고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들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일개 인간이 맡겠느냐, 아니 사도라 할지라도 맡겠느냐, 이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느냐라고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이 뭐 분노하거나 아니 우리의 복음 우리 것이다 라고, 유대인 것이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서 만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뭐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어떤 민족을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방의 선교문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고요.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방의 땅으로 계속해서 전파됩니다. 이제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중해 해안 일대의 도시들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되심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안디옥은 터키 남동 지역에 있는 그 어떤 한 도시입니다. 유명한 도시고 초대교회의 중요 거점지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이 말을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얘기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도 말한다? 헬라인들에게도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죠.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주의 손이 그들과 그 전하는 자들과 함께하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복음 전파의 역사, 그 확장의 사역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결국 믿게 되었고요,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손이 그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천국 복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에 정말 그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 정말 그 위로의 아들이고 존경받는 그 사도 중 한 명이죠. 그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가운데 천국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공동체가 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복음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4장 36절 말씀 보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또 이후에 이제 바나바가 이제 사울과, 즉 바울과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바울을 세워주는, 발굴해내고 끄집어내주고 정말 그 세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라.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여기서 보면 25절 보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데려와서 그 안디옥 교회 사역 가운데 같이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 9장 30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또 도망하여서 이제 다소로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바나바를 통하여서 다소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9장 30절과 11장 25절 이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 시간적 간격 몇 년 안 될 것 같죠? 몇 달 안 될 것 같고, 아닙니다. 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사울이라는 자가 사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갑자기 등장한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갑자기 변화되고 갑자기 천국 복음을, 예수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거하는 어떤 복음 증거자로 갑자기 바뀐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이 중간 기간에 한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10년이란 기간에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다소 그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있었겠죠. 뭐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그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10년이란 시간 동안 다소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 과정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 만났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들을,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쳤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안디옥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사람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큰 흉년이 AD 46년에서 47년에 있었죠. 그래서 그 예언한 대로 그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로 보내기로 작정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다른 안디옥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힘대로 부조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가지고 헌금을 냈다라는 것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이방 선교를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그 중간에 12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12장의 내용. 그 12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어떤 내용이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 엄청난 핍박, 이스라엘 지역 안에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문은 열리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선교의 문은 점점 닫혀가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런 결론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 도망가고 막 그런 게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해지고 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해 나간다라는 그 내용을 사도행전 1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또 핍박이 심각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그 시기에 위에 내용했던 그런 시기에, 이 시기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치 지도자, 헤롯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요. 또 헤로디아의 남매입니다. 헤로디아의 남매. 어쨌든간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서 그 희생양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을 환심을 사기 위함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간 초대교회를,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실 그 야고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의 형제에 대해서는 이미 순교에 대해서 예고하셨었죠. 마가복음 10장 39절. 마가복음 10장 39절 말씀 보면 38절 39절 말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세베대의 아들
그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가 내 잔을 마시고 너희가 내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어떤 순교에 대한 얘기죠.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 너희들은 아마 장차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었고요. 실제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12장 2절에서 사도행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거 야고보를 잡아 죽이니까 되게 좋아하네. 이것을 보고, 야 그러면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야? 베드로. 야 베드로 잡아. 이렇게 한 거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때마침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징적으로 베드로도 죽여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보면 말살시키려고 하는 걸 수 있고, 아니면 유대 종교자들의 어떤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 함이 있겠죠. 어쨌든간 그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6월 무교절 기간 동안 또 베드로를 잡아주는 거예요. 잡음에 4절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넷씩 네페 16명이 맡겼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16명이 그 무덤을 지켰다, 그 옥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하면서 공개 처형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베드로는 그렇게 옥에 갇혔으면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상징적인 인물이 베드로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를 구출하려고 어떤 이제 별동대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베드로를 구출 작전을 짠 것이 아니라 뭐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 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어떤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특별히 정말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특별히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 당한 그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다음날 날이 밝으면 이제 베드로는 죽게 됩니다.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들에 매여 누워 자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진짜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16명이 옥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양쪽에 자고 있는데, 양쪽에 군인이 쇠사슬로 같이 묶고 자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킵니다. 호련히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일어나라 라고 옆구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놀라서 일어나겠죠.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라고 합니다. 갑자기 쇠사들이 자연스럽게 팍 벗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하나하나 지시해주면서 베드로에게 따라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때 천사가 하는 것이 이게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게 꿈이야, 뭐야, 아니면 현실이야, 이거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옥에 그냥 천사가 이끈 대로 나가자마자 옥문들이 다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앞에 이끌었던 천사는 곧 사라졌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사실 여기 기대라고 번역하면 안 되면 흉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프로스토키아라는 단어인데 흉계가 더 맞습니다. 모든 흉계에서, 악한 계략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면서 이제 새벽에, 아마 이 밤이든 새벽이든 어쨌든 그 찬 공기 마시고 나서 정신을 차렸나 봐요. 그러고 나서 천사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헤롯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하면서,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래서 이제 기도하던 장소죠. 이래서 마가 다락방, 그래서
오순절날에도 성령이 임하셨던 곳, 또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 하던 곳, 이곳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로 간 거예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였던 기도의 장소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는데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음성이 막 들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기뻐하면서 문도 안 열어주고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밖에서 초조했을까요? 혹시나 누가 따라오지 않을까? 그 문을 막 계속 두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그 여자의 아이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야 진짜 응답받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너가 미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야 그럼 천사겠지. 아유 환상을 봤구나. 기도 충만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그 16절에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막 두드리고 있어요. 막 두드리는 거죠.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야고보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수장. 형제들에게 그 나머지 사도들이나 다른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아마 이후에 베드로는 각지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하면서 베드로 게바와 같이 믿음에 전화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하면서 아마 베드로는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전도를 계속해서 그 선교했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도 볼까요? 2방 11절 말씀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를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가 이제 이런 복음 전파로 이곳저곳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죽음을 위협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구출해 주셨고 베드로는 이후에 계속해서 각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18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머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수꾼들과 이런 같이 옥졸들을 죽여라. 네가 헤롯 입장에는 죄수겠죠. 죄수를 뭐 도망가게 한 건지 아니 놓쳤으니까 결국엔 너가 책임져야 된다면서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제 베드로조차도 예루살렘 내에서 유대 내에서는 제대로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헤롯의 어떤 영향권 있는 곳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주고 도와주셔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됐다? 계속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넘어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환경도 조성되었고요.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악한 헤롯은 어떻게 천년 만년 사냐?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어떤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여워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을 향할 헤롯이 어떻게 보면 화가 났고요. 그래서 아마도 통상금지, 무역금지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로와 시돈 그 지방사람과 왕국에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화목하기를 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AD 44년경으로 추측되어져요. 근데 그래서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 헤롯 왕을 좋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이제 그 어떤 무역 같은 거, 통상 금지 같은 거 해제시켜주고 이러니까 막 찬양을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러면서 막 헤롯을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막 찬양하고 당신은 신이십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표현은 그러니까 헤롯이 교만했다, 그 자신을 신으로 여겼다, 자신을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사자를 통하여 치십니다. 곧 벌레가 먹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헤롯이 심장 발작으로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막 가슴을 부여잡고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심장 발작으로 아마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어쨌든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치신 거예요. 특별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진짜 벌레가 먹혀 죽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이 벌레,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먹혀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문학적 표현으로서 죽음에 대해 섬뜩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고요. 대체로 신을 멸시하는 이들의 마땅한 죽음에 대한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 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24절 25절 어떻게 보면 이것의 결론되는 내용인 거예요. 어쨌든 간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핍박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했다? 더욱더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었다, 더욱더 빠르게 전파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7편 15절 말씀 봅시다. 147편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천국 복음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자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속히 달려가는 거예요.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흥왕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사도행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5장 42절도 봅시다.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또 8장 4절 말씀 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또 11장 24절 말씀 봅시다.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흥왕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확장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12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은 결국엔 승리하고 더욱더 흥왕하여 더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복음은 늘 승리하며 흥왕하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에 다가오고 어려움에 찾아올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순간의 과정 중 하나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흥왕해 나시고 그 선교의 역사, 지상명의 사역의 정말 그 역사들은 결국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26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평강 가운데 지키신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승리의 역사로, 흥왕의 역사로, 놀라운 천국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지는 선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결국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12장 25절 말씀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부조하는 일, 예루살렘에서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선교의 역사,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